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늘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지식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기 때문에, 또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성가대에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재직이기 때문에, 재직이라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다 직분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신자라고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론에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구원이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자녀라고 말합니다. 또는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독교가 마음에 들어서 옷에 십자가나 목걸이에 십자가를 달고 다닌다고 해서 크리스찬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에 해당한 사람을 다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러한 것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이러한 것을 내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준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로 여기에 동사로 나오는 말 원형 동사에서 헬라어 에란 문자가 있습니다. 그 문자가 붙어 있으면 부정 과거형으로 그 동작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상태 또는 동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는 당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미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상태의 예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자기 땅은 자기의 소유물, 이란 뜻으로 자기가 만든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창조물을 말합니다. 만들어진 소유물들이 만든 자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 눈은 범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그리스도를 보는 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는 사람이 있고 또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전에 작정되었고 또 선자들 통해서 말씀되었고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로고스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한 것처럼 우리 각자가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을 들은 바가 되었고 본 바가 되었고 만진 바가 되어서 사도 요한은 시간과 공간에서 영적으로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합의하였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듣고 보고 만진 바가 되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요즘 흔히 말한 대로 그저 예수님을 영접했다, 또 영접기도를 했다, 그것으로 영접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았고 믿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증거가 나타나야 하는데 말로만 영접을 하였지 실제로는 예수님의 인격은 보이지 않고 옛사람 모습 그대로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접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영접하는데도 믿음으로 되어졌냐 아니면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접했다면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이지만은 감정으로 영접했다면 성령과 상관없이 육신의 상태에서 임의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 안에 있기 때문에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은 사람들입니다. 이 문구 안에 중요한 낱말이 있습니다. 혈통, 육정, 사람의 뜻, 하나님께로 난 자, 이 네 말입니다. 혈통은 당시 예수님 당시로 말한다면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표현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한다면 좋은 성씨, 신분, 가문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정은 동물적인 의지를 말합니다. 곧 남녀 간의 애정의 충동에서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뜻은 사람의 의지를 말합니다. 이것들은 매우 인간적인 것이죠. 사람이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난 자들을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 제1부정과거 복수 수동태 직설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잡한 말인데 수동태는 능동태의 반대말로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곧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능동태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되고 싶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정과거는 영어로서 현재 완료형을 말합니다. 현재 완료형 가운데 과거 어느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 것을 또 현재 완료형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말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현재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그 말입니다. 아마 헬라어 문법적으로 설명해서 좀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만은 이 원문 성경은 그만큼 정확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자기 의지가 있어서 자기가 그렇게 결정해가지고 자기가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영접했다. 이것은 완전히 능동태인데 성경 어법상 다른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결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므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어렵게 하시고 어렵다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은혜 언약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서 은혜 언약을 세우시고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은혜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또 32장 38절에서 40절, 에스겔서 34장 23절부터 25절, 30절, 31절, 또 38장 25절, 28절, 또 37장 26, 27절, 신약에서는 고린도후서 6장 16절, 18절, 히브리서 8장 10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나와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받은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구슬이 섬마라도 꿰야 보배란 말이 있던 것처럼 이 약속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약속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요, 사랑은 사랑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까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게 속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출생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 약속 안에 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머릿속에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여러분이 항상 보배처럼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사탄이 계속 공격해 오게 될 때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다시 그 영적인 자녀가 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남.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드린데 중생을 다른 말로 거듭남 또는 신생 또 새로 태어남 등등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합니다. 또 다시 태어난다고 할 때 reborn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태어날 때는 처음에는 죄인으로 옛사람의 그 모습을 입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거기에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가문이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돈이 많이 있어서 로마 시민권을 사는 것처럼 사는 것도 아니고 요즘으로 말한다면 부모가 교회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기 때문에 또 권사님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오직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했던 3장 1절부터 5절 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당시의 최고 지도자 이스라엘의 스승이었고 공회 의원이었으며 대율법학자였던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여기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뭐라고 예수님께 반문했냐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 반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또한 우리들의 생각할 수 있는 그 상식적인 판단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영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지식으로 영적인 출생이 돼서 대학자인 니고데모에게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논리를 전개할 때마다 몇 개의 단계로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 단계, 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첫 번째 단계는 3절 말씀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니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 왕국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멀리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큰 민족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육체적인 눈으로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이 아무리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영원한 왕이고 그의 나라는 영존할 것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이 새로운 개념의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나라는 이미 선자들이 예언해왔고 그 나라가 임한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메시아 곧 그의 나라 왕이 도래할 것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의 바로 앞에 계신 하나님 나라의 실체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거듭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거듭나게 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2절에서 예수님을 기껏해서 어떻게 말했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마디 말씀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곧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해서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도덕적인 스승으로 혹은 정신적인 지도자로 또한 한 종교의 창시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면 그분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당시 최고 지성이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 말씀은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어떻게 거듭나는가? 어떻게 중생하는 데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낳아야 한다고 이미 기록했던 것처럼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란 표현으로 이 말을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본뜻은 어떤 종교적인 의식인 물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야 거듭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100%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곧 무리는 하나님 말씀, 무리는 하나님이 계시되고 깨닫게 된 하나님 말씀,
이것을 말하며 이 말씀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비하신 사람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되는가를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바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내게 오셔서 나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소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천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또 복음을 깨닫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복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사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약속 안에 머물게 해 주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교회라고 할 수 있고 또 의인의 회중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의인의 회중의 멤버십을 갖게 되느냐, 이것을 말합니다. 천국 시민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멤버십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을 얻게 되며 성도라 칭함을 얻게 되며 거룩한 나라라 칭함을 얻게 되며 의인의 회중 안에 들어온 의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면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 멤버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 말씀한 그 네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거듭난 사람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되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양식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양식은 바로 신약과 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세상 지식이나 철학은 도리어 해가 됩니다. 꾸준히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진리를 깨달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는 순전히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재주가 좋아서 IQ가 높아서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영적인 생명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성장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야만이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시고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의 시민으로 든든히 서가도록 하시며 개인의 심령에 영적인 성령의 열매와 또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사르지 아니하며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침몰치 않는다는 그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며 그에게 성경에 주어진 약속이 주어지며 항상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간섭하시고 지킬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몰라보게 천국의 시민의 자질을 갖춰가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태어나서 거듭나서 천국 시민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영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영적으로 변하지 않고 도리어 세상적으로 민감하고 영리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미안하지만은 아직 육신에 속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성령으로 와 계시기를 바랍니다.